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치우침 없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보편적인 기대들이 있죠. 일반 사람이라면 다 이러이러한 것들은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는 착하게 살면 복받고 악하게 살면 벌받는다는 겁니다. 소위 권선징악, 인과응보 사상이죠. 이 사회가 이렇게 제대로 되어갈 때 우리는 안심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되어가지 않을 때 우리는 몹시 불안해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죠.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그렇듯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간 세상의 모순 하나를 제기합니다. 15절을 보실까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확실히 이런 일이 있으면 스트레스 받죠. 그죠? 예. 의인이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은 벌 받아야 되는데 악인이 만사형통한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스트레스 받습니까? 근데 이것은 비단 전도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은 이렇게 고뇌 섞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면 정말 살맛 안 나죠. 그죠? 예. 오늘날도 형편은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가난하게 사는데 친일파의 후손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거라든지, 은행에 1000만 원을 빚진 서민들은 못 갚으면 당장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오는데 1000억 원을 빚진 대기업의 오너가 못 갚으면 은행에서 오히려 돈을 꿔줘요.
나라를 위해 직언을 한 공무원은 해고를 당하는가 하면 온갖 가머니설로 아첨을 떠는 인간은 승승장구, 부와 권력을 누립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써가면서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면서 또 세상에서 또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전문직 얻고 그러면서 또 잘 나가요. 이런 거 볼 때 우리는 심한 자괴감을 갖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몸서리치고 치를 떨게 만드는 세상의 모순 중의 모순이죠. 자, 그러면 이런 모순은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일까요? 먼저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 세상의 질서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죄는요, 이 세상의 바른 질서를 왜곡시키고 말았어요. 의인이 상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는 것이 바른 질서인데 죄는 의인을 모함해서 벌을 받게 만들고요, 악인은 포장해서 상을 받게 만들었어요. 또한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이러한 모순을 촉발시킨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자비와 긍휼의 행위죠. 그런데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엉뚱하게 곡해합니다. 자신들이 범죄했는데도 당장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거나 무슨 벌이 내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더욱 자신감이 넘쳐서 범죄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의인들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핍박하죠. 자, 이러한 인간 세상의 아주 치명적인 모순에 대해서 전도자는 어떻게 권고합니까? 16절, 17절 보세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무슨 말인가요?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인데요, 어찌 보면 일종의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거죠. 어차피 의롭게 산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 아니고 악하게 산다고 해서 다 망하는 것 아니니 지나치게 의롭게 살려고 하거나 지나치게 악하게 살려 하지 말고 그저 적당히 눈치껏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하는 말은요, 자기 의에 빠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는 말은 악을 밥 먹듯이 행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나는 의롭네 하면서 사는 사람은 위선의 덫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악을 밥 먹듯이 습관처럼 행하는 사람은 죄의 올무에 걸려서 파멸에 이를 수 있어요. 지나치게 의로운 척하는 것도 악한 길인 줄 알면서도 계속 행하는 지나친 어리석음도 모두 스스로를 망치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8절 볼까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의인인 척 하지도 말고 또한 정신줄 놓고 악에 질질 끌려가는 어리석은 자도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는 권선징악, 인과응보 같은 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의하게 살다가는 큰 벌을 받지 하는 불안함에 어떻게든 전 남들 앞에서는 의로운 척하면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황금만능주의, 물질주의로 팽배한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의 위력을 절감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의로운 일이냐 악한 일이냐, 이보다도 이것이 이익이 되는 일이냐 손해가 되는 일이냐, 여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감히 그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인인 척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돈이나 이익을 쫓아서 정신줄 놓고 악에게 질질 끌려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기보다는 죄악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어떻게든 죄악과 싸우려는 그런 삶을 살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의로운 자가 망하거나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을 목도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땅의 부조리한 현실을 이기는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창을 닫으면 하늘의 창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부조리한 현실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면서 괴로워하던 시편 73편의 기자가 그 괴로움을 언제 극복합니까? 시편 73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즉 하나님의 그 어미로우심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비로소 현실의 부조리에서 느끼던 그 모든 감정들, 혼란스러움, 괴로움, 절망감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아직도 한 손에 쥔 것을 놓치면 큰일 날 것만 같아 부들부들 떨면서 그것을 움켜쥐고 삽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서 흥하고 망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무엇이 있고 없고의 개념이 아주 중요한 그런 수준의 삶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는 일이 실패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 쉽게 불평하거나 낙담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한편 전도자는 앞서 16절에서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19절에서 지혜의 가치를 강조해서 말합니다. 19절 보세요.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지혜가 권력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가 권력보다 더 낫기는 하지만 지혜자라고 할지라도 불완전하다고 또 말을 합니다. 20절 보세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해 아래에서는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완벽한 지혜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습니다. 가장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전도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말을 예로 듭니다. 21절, 22절 볼까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우리는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그게 너무나 신경 쓰이고 너무나 괴로워서 밤에 잠을 이루질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특히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평가에 지나치게 연연하거나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좋지 못한 말에 너무 마음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해요. 내 자신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종종 험담할 때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 뒷담화할 때 있죠. 옳지 못한 평가를 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감정에 휩싸여서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좋지 못한 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우리가 다 그러면서 산단 말이에요. 결국 지금 전도자가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을 예로 들었을 뿐이지만 사실 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다. 흠이 없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말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실도 그렇잖아요. 행실도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실을 비웃지만 우리 자신도 그런 행실을 해요. 네. 또한 우리의 성품도 그래요. 다른 사람 성격이 저렇게 개차반이냐 그렇지만 딴 사람이 볼 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이런 사실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1908년 영국의 더 타임스지에서는 몇몇 작가에게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가 라는 주제에 대한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작가들이 이제 그 글을 써서 답신으로 보냈는데 그 가운데 영국의 그 G.K. 체스터톤이라는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는 가장 짧은 답신을 보냈어요. 그가 보낸 답신이 뭔지 아세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네. 저는 이분이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분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죄성을 정말 잘 간파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항상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죠.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사회에서 찾으려고 해요. 다른 데로 항상 손가락을 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점점 각박해집니다. 점점 완악해져요. 서로 너도 나도 상대방을 비난하니까 이 세상이 더욱더 죄 가운데로 깊이 침륜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만이라도, 우리 화성교회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어떤 문제를 발견했을 때, 내가 속한 우리 공동체 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에게 문제의 원인을 돌리기 전에 내가 문제구나. 나를 돌아보면서 먼저 그렇게 내 자신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자, 이어서 전도자는 23절,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이 전도자 솔로몬이죠. 그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미 그는 충분히 지혜롭지만 내가 더 지혜로워져야겠다 결심을 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자기가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그런 열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통달하는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요원한지, 불가능한지를 그가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생각,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높고 너무나 깊습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지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모른다는 것과 우리에게는 문제 해결에 답이 없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밖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이것을 바로 learned ignorance, 유식한 무지라는 말로 불렀죠. 유식한 무지. 이것이 우리의 최선이에요. 네. 그러나 이 한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참 지혜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25절로 29절에서 전도자는 자신의 지혜와 명철로 전심으로 살피고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는 인생을 잘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 세 가지 어그러진 현실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죄의 유혹이 사망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입니다. 26절 보세요.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여인의 유혹은 사망보다 더 쓰다고 말을 해요. 더 치명적이라는 뜻이죠. 어째서 죄의 유혹이 사망보다 더 치명적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중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분을 좋게 하려고 약물을 조금 흡입하는 행위가 처음에는 그다지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그냥 기분이 알딸딸하고 좋고 별다른 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네 번 되고 네 번이 10번 되고 머지않아 마약 중독자가 되고 맙니다. 음란물을 보는 행위가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 나쁜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번, 두 번 탐닉하다 보면 곧 포르노 중독자가 되고 맙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인터넷 도박이 많죠. 인터넷에서 뭐 고스톱을 친다거나 포커를 한다거나 내기 바둑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처음엔 가볍게 한번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중독이 돼요. 근데 그걸로도 만족을 못해요. 인터넷보다는 실제로 하는 것을 더 이제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강원도 정선에 있는 우리 국내인 전용 카지노에 가서 거기서 재산을 다 날리고 빚까지 져서 패가망신하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삼손 아니겠어요?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용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어요. 그러나 천하장사 삼손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삼손이 들릴라에게 붙들려 있기 전에는 그가 정말 힘이 필요해서 힘을 쓰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 사람 30여 명을 쳐 죽여 노략하여. 15장 14절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자, 그런데 삼손이 들릴라에게 빠진 후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매이지 않고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매여 있을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길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그의 삶의 행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자를 뜻합니다. 삼손뿐 아니라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전도자, 즉 솔로몬도 그랬지요. 그도 또한 여인들의 그 유혹에 매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솔로몬은 이방인 1000명이었어요. 1000명. 그런데 이것은 사실 삼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도자인 솔로몬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사실 하늘에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에 매이기보다는 땅에 매이기를 즐겨하며 살지 않습니까? 찰나의 유혹에, 순간의 욕심에, 일시적인 쾌락에 매이기를 즐기지 않습니까? 돈에 매여 삽니다. 명예에 매여 살고요. 권력에 매여 삽니다. 여러분, 찰나에 매이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영혼에 붙들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쾌락에 사로잡히는 것은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을 추구하는 것은 처음에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오히려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것이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것이 편합니다. 그러나 누워 있는 것이 편하다 해서 편한 것만을 쫓다 보면 그 사람은 마침내 어디에 눕게 되느냐? 죽음의 자리에 눕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인생이 허무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자리는 서는 것이지 눕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서라고 말하고 있지 믿음으로 편히 누워 지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좀 힘들어도 불편해도 믿음의 자리에 서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따르고 욕심을 따르는 것이 더 쉬워요. 그러나 어느 것이 생명의 길입니까? 불편하더라도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는 겁니다. 여기에 진짜 생명이 있고 여기에 진짜 복된 삶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모두 불편하더라도 믿음으로 신앙의 자리에 서는 우리 화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전도자는 무엇을 발견했냐 하면은 사람들 가운데서 참 지혜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27절 볼까요?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전도자가 찾고 있던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요 구절만 봐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고 논하는 이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전도자가 찾고 있던 사람은 바로 이런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가는 사람,
참 지혜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NIV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가 1000명 가운데 정직한 남자는 하나 찾았으나 그들 중에 정직한 여인은 하나도 찾지 못하였도다. 자,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남자는 그래도 1000명 중에 1명은 있는데 여자는 하나도 없다니. 야, 이게 다 하와 탓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은 뭐 여성들이 뭐 더 남자보다 열등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전도자의 요점은 뭐냐면 정직한 사람은 사실상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 정말 바른 진리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은 정말 찾아볼 수가 없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앞서 20절에서 언급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전도자가 지금 깨닫는 것은 사람에 대한 절망입니다. 그것도 아주 강한 절망이에요. 마치 그 옛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 10명을 찾고자 했지만 찾을 수 없었던 그 절망과 일맥상통하는 절망입니다. 마치 그 옛날 그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에서 정말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을 찾고자 했지만 찾을 수 없어서 정말 절망했던 바로 그 절망입니다. 1000명 가운데 고작 남자 한 사람 찾았다는 말이나 그나마도 여자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다는 그 외침은 죄로 가득한 우리 인간 본성에 대한 그 전도자의 절망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 과연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 진리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정직한 사람, 그런 참 지혜자가 과연 있는가? 절망인 것이죠. 자, 세 번째, 우리 인생을 잘 관찰해 봤더니 무엇을 또한 발견하게 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류를 정직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모든 악과 부조리와 모순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세상에 정직한 사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죠.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과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실 정도로 인간은 처음에는 정말 정직하게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같이 되고 지혜롭게 되려는 첫 번째 그 꾀 때문에 범죄하고 타락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꾀라는 것은 지혜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 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속에 있는 탐심과 욕망을 쫓는 그 꾀를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고통과 수고와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농업과 예술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자기 운명을 스스로 주관하려는 그런 꾀를 냈어요. 그러나 그 꾀도 실패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대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나 홍수 후에 사람들은 또다시 꾀를 냅니다.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추구하는 그 꾀를 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꾀도 역시 실패로 돌아갔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그 악한 그 탐욕,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꾀를 내서 하나님을 반역하려는 것이었어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이 사는 것은, 우리 인간이 정말 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 지혜이고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그 유명한 책 팡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악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교만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의 악함을 아는 것은 절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이러한 불균형을 무너뜨린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악함을 동시에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관찰하면 할수록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뿌리 깊은 죄악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한계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죄의 유혹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무능력함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보아도 역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사망보다 더 큰 쓴뿌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쓴뿌리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렇듯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절망할수록, 세상에 대해 절망할수록 우리는 더욱 절박한 마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아가며 그분을 우리의 소망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치우침 없는 지혜라고 붙였습니다. 얼핏 보면 동양사상에서 말하는 중용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우침 없는 지혜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지혜, 진리 가운데 올곧게 서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진리가 누구이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진리 대신 그분만 붙잡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 가운데 올곧게 서서 그분을 따라가는 지혜, 바로 이것이 치우침이 없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복된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출발점으로 삼으심으로써 그분 앞에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겪는 모든 혼란스러움, 괴로움, 고통, 절망,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의 은혜에 붙들려 새로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을 볼 때, 또 우리 자신을 볼 때 그저 절망뿐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절망 속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에 소망의 빛을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 생명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보고 참 진리이신 우리 주님만 온전히 붙잡고 그 진리 위에 올곧게 서서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주께서 허락하신 이 새 삶을 하루하루 기쁨으로 주님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